오늘 부활절, 부활의 증거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한번 또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되면은 우리가 이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또 나누어 주죠. 부활절 달걀에 얽힌 아름다운 중세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로자린드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하인들은 이 사람이 영지와 소유를 모두 빼앗고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친절한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닭 몇 마리를 내주어 달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자,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녀는 달걀에 아름답게 색을 칠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는 글을 써서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에도 그렇게 만든 달걀을 나눠주던 그녀는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한 소녀를 만나 남은 달걀을 모두 들려보내며 격려했습니다. 그 소녀는 달걀을 들고 가는 도중에 굶주림으로 쓰러져 있는 한 노병을 만나 자신이 가지고 가던 달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는 달걀에 새겨진 글이 아내와 나누던 자신의 가정의 좌우명임을 깜짝 놀라 어디서 얻었는지를 물었고 결국 이 달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재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을 낳고 또 사랑의 봉사는 사랑의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달걀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활절 달걀을 먹고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월급이 올라가고 우리의 주가가 올라가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남북 통일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러한 소식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고 또 이제 이 죽음을 부활로 바꾸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맑고 밝고 환한 살만 나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시신을 싼 이 세마포만 남아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5절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인 마테마가, 누가, 요한, 또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등 신약 성경 저자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비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며 나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날줄과 씨줄과도 같은 거예요. 날줄과 씨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이 천이 짜질 수 없고 옷이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나의 신앙생활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복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부활을 위하여 정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10절에도 보니까는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사도에게 알렸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서구 문명은 부활의 소식을 안고 가는 바울이 탄 배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40년 전 1885년 부활주일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고 발을 디딘 이후에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죠. 자, 이제
우리 이 나라는 8만 개가 넘는 교회와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876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때는 인구의 25%인 1200만 성도가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GNP가 약 4만 달러, 경제대국 6위에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은 서울시예요. 서울시 그림인데 거기에 빨갛게 있는 것들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서울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우리 지도에 빨갛게 된 부분들이 다 교회가 있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우리 로마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일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 성령 충만할 때에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방식이나 논리, 현대의 과학으로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이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믿음만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몇 차례나 전하셨습니다. 또한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무덤에 들어가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과 부활의 이런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고난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깊이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마치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뿜어내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끝은 일종의 선교 파송식과도 같은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4장 48절 보세요. 4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3절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알고 있던 그 두 사람이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크게 낙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의 예언들을 설명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성경 35절에 보니까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했다라는 뜻은 상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 굿뉴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쾌락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절대로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형벌만이 뒤따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의 부활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영과 혼과 육이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일터로 나간 사람들에게 오늘도 아파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9절부터 53절입니다. 49절부터 53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있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로 올라가시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예수의 부활은 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자산은 꿈과 소망과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원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의 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사망까지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절망의 황무지 속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이러한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썩어져가는 땅의 것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약하고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줄 때 그들 역시 부활의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이웃에게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읽은 53절 하반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교회는 성도가 사모해야 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모든 능력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소망을 상실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주일 오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